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에 관해서는 설들이 참 많습니다. 주장도 많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넉넉했기 때문에 풍요하면서 드렸던 감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과 네덜란드를 전전하다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에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러나 도착한 102명 중에서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46명이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풍토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을 때 원주민들이 가져왔던 그 음식을 먹고 겨울을 또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땡스기빙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였던 셈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또 없으면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우리는 항상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때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로 그득합니다.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도망 다니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혹 다른 것을 주셔도 양이 안 차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뭘 주시든지 언제 주시는지 얼마나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땅을 쳐다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펼쳐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제1차 포로기에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고 포로 생활의 처참함을 가장 앞자리에서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 어린 나이에 티네이저 17살의 나이였거든요. 이 사춘기를 지나는 이 소년의 여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 이쯤 되면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대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반항할 만하죠. 믿음을 떠날 만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하면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환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죠. 바벨론의 주신인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져야죠. 그것도 직속 상관이 예쁘다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벨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벨이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엘이 하나님이시다, 엘이 심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게 될 때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고 다니엘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황금이 만능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Jesus is my Lord, Christ i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불리하죠. 불편합니다. 핍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나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니까 사자가,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콜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죠. 어떤 한 사건을 두고서 변호사가 말하는 것, 변호사가 바라보는 것, 변호사가 해석하는 것과 검사가 바라보고 검사가 이야기하고 검사가 해석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죠. 판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판결문을 판사가 땅땅땅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결과를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종 심판자이시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꼭대기에서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바벨론의 성벽이 그렇게 엄청났다 그래요.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제국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다. 이 바벨론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과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관,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최종 결정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재앙 아니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스라엘 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심중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조롱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니엘은 다니엘서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서면 감사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고요, 아까 감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감사를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제가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냐 감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종 결정권자이신가,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이게 확실해지면 감사는 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의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서 이리새처럼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임금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로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why not? 정말 당연하죠. 나 말고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는 명확하죠.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명민하고 총명한 정치가가 이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난리를 치든 칼춤을 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막 흔들어내잖아요.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의연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중동의 속담이었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해서 유명한 말이 됐죠. 원래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리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물어뜯어도 우리는 가야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화내동하지 않고 그냥 기차처럼 쭉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멋지잖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평소 여러분의 머릿속에 신앙적인 세계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감사가 바디 메모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처음에 뭘 하면은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근데 학습 능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2번째부터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과일 놓는 것도 올해는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일 하나 놓는 거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양과 염소를,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죠?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작은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일을 갖다 놓는 이거 하나가,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저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이게 배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지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보면요, 이제 물을 한 잔 착 마시고 캬 그래요. 물을 마시고 나서 캬 한단 말이에요. 애가 뭘 알겠어요? 보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지. 또 어떤 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애가 아멘 그래요. 보고 듣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심판자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경건의 삶이 끝났잖아요. 한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항상 이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삶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열어서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2달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열어보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메일을 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는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주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새벽 예배 영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한두 달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습관이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마라톤을 하거든요. 근데 얘 보니까 뭐 아침마다 이렇게 뛰는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더라고. 야, 오늘은 좀 쉬어라. 근데도 비 맞으면서 뛰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제는 비 맞고 뛰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3시간 반에 뛰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독하다. 엄마도 아빠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반복인 반복.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비 맞고 뛰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경지에 딱 이르러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거기 직전에 포기하는 힘드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함께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지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습관을 잘 여러분 안에 장착하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 신분차별,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80 노인이 되어서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사자에게 끌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는 사자굴의 문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지금 그가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계관의 능력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 없이 다 우리는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시뻘건 붉은 몸으로 맨몸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가 1988년에 바로 이 다니엘의 나이였습니다. 18살쯤 됐죠. 그때 제가 수술받고 저의 심장 그냥 거기서 멈추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눈앞에 주신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생각해 보면 내 생명 호흡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참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봐야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다니엘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두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어떤 상처도 그에게 입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는 사자의 입이 막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 사탄 마귀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사자의 입이 막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방법이 있을까? 도대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감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죠.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알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고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살아갈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젠 좀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엔 좀 어렵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감사의 입이 열릴 때 사자의 입이 막아지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이거 기억하시고, 마귀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제 감사의 입을 열기 시작하십시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방법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윤서진 씨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내셨더군요.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참 제목이 참 멋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했어.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가 몸에 배어서 마귀가 흔들 수 없는